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혹시 7대 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7가지의 대죄. 예. 이와 같은 이제 7가지에 대한 그 죄가 있다라고 이제 신원아 씨가 예전 그 문헌들을 참고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저는 오늘 나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태라고 하면 흔히 늦잠을 자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소파에 드러누워서 리모컨으로 툭툭 텔레비전만 보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그 오랜 전통이 말하고 있는 나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바쁘게 생활하고 행동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나태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출근하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바쁘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뜻이 곧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피하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오늘 나태 이 주제를 가지고 크게 3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태는 몸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상태다. 그렇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몸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병든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나태를 뜻하는 전통적인 용어 가운데 헬라어로 아케디아입니다. 이 나태는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케디아는요 2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쓰이는 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아케디아의 아는요 부정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부정 아닙니다 라는 그 부정을 뜻하는 아와 관심, 돌봄 그리고 염려를 뜻하는 케도스가 함께 결합된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케디아, 나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나태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나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나태는 단순히 무언가를 내가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 힘이 없어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TV만 보고 나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태라기보다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바로 나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것, 또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그 관심, 책임이 사라지는 것, 또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마음을 쓰질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나태다라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보다 보면 이 수도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요, 나태를 몸이 굼뜨거나 느리거나 무언가 잠이 많아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상태만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행여내가 도피하고 싶어지는 이와 같은 모든 상태를 가리켜서 나태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태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끝없이 하느라,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 바깥의 일들만 끝없이 하느라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나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우리가 엄마 심부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나태를 할 수 있습니다. 나태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청소들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열심히 보지만 또 여러 가지 경건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지 않는 나태를 우리는 부릴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식들을 우리가 확인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를 가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오히려 봉사를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가는 나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겉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만은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쉽게 말하면 나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외면하고 있는 병든 영혼의 상태가 바로 나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태는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다. 나태는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이기도 한다. 이 나태라는 것과 반대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근면입니다. 우리가 성실 근면, 근면 성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근면, 영어로는 diligence. 이 근면, dilig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딜레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딜레게레라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근면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사랑하다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무언가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늘 꾸준히 열심히 뭔가를 하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에너지가 사랑하면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든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우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근면할 수 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하기가 싫어요. 뭐든지 내가 하기가 싫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저는 왜 드리고 있냐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리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뭔가 굼뜬 그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다. 이것은 나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현상이 바로 나태에 빠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떻죠? 자, 우리 동생 사모님 그 나태 사랑이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입니까? 그럼 이 사랑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죠. 그럼 동사라는 것은 뭔가를 행동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가 맞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뭘 현재 액션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여기 네,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안아주고 뽀뽀해 준답니다. 야, 잠깐 박수. 야, 대단한 사모님이시네. 자, 그럼 우리 또 옆에 계신 사모님, 자, 사랑하기 때문에 뭘 액션을 하고 계십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밥 해줍니다. 와, 박수. 야, 자, 장로님 빠지셔서, 자, 여기 계신 장로님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세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우리가 보통 그냥 어떤 명사,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추상적인 그 명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행위가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언가 우리가 사랑했을 때 감정이라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단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마음이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건, 사랑한다는 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행동을 내포한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마치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 보면, 어떤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 줍니다.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뭔가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들어주고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리고 또 부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깊은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없는 것, 전혀 내가 그를 돌보고 싶지 않은 것, 전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 나태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적인 원어로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마음이 약해지지 말지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선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권면했습니다. 여기서의 나태의 핵심은 부지런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마땅히 해야 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태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것이 우리는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분명히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죄지만 반대로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 침묵하는 것 역시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그 때린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면, 외면해버리면 그건 역시도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인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이 액션,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역시도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나태라고 하는 이 괴물은요, 나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나는 그 누구한테도 내가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이 나태라고 하는 괴물의 정체, 그 근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 이 나태. 단순히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 세 명의 종 가운데 한 명의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파묻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 종은요, 뭐 말 그대로 그 주인의 돈을 횡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 돈을 아무데나 써버린 적도 없어요. 그저 조용히 땅에 파묻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돌아와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 오히려 이 종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그 시간 속에 땅에 한 달란트를 파서 묻기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사실. 결국 이 종도 어떻게 보면 나태에 빠져있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또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와 내게 주신 직분과 건강 등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고 가만히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태는 내일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인다. 나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하지 뭐. 뭐 우리들도 사실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은 꼭 가야지.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꼭 말해야지. 그땐 꼭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 자체를 이것은 무기한으로 연기시키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태예요. 나태의 위험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악을 행하진 않지만 선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좋은 일, 선한 일 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이게 바로 나태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 미루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계속해서 자꾸 미루는 것. 이것은 미룬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것이 선한 행위인지는 알겠지만 이걸 자꾸 미룬다는 건 사실 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점잖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이제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혹시 시간 되시냐고. 근데 저는요, 이 친구가 뭔가 얘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꼭 좀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야 된다고. 이런 적이 없었던 그 형제니까 저는 더 얘가 뭔가 말 못할 그 급한 일이 뭐가 생겼구나. 뭔가 그 급한 일 같다라는 생각에 여차저차해서 빨리 그러면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거기서 보자. 그리고 나서 띵동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 친구의 그 표정이나 그 얼굴이 생각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물만두 끓여줄게. 물만두를 끓여주면서 이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먹으면서.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컴퓨터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요한 그 날짜를 두고서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치를 그 일을 했던 그 컴퓨터가 한순간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더 큰일이 난 게 그동안 그 파일을 따로 백업을 좀 해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몇 년 전 거래요. 다른 걸 파일들을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몇 년 거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큰일 났다고. 이제 바로 이틀 뒤, 3일 뒤면은 큰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됐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빨리 계속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형제가 책상 위로 한 봉투를 쓱 올리더니 교회에 헌금을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뭐야?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본인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 빨리 이걸 이제 뭐 하루 이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일단 내가 컴퓨터를 하나 빨리 사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제 큰 돈을 지출을 하게 되고, 예전에 쓰던 그 컴퓨터는 복구조차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로 옆에서 누군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그 복구하는 거 한번 보내봐. 이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내봐. 네, 보내면서 이 친구가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급하니까 이거 꼭 고쳐주시면 이거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는 복원하는 곳으로 찾아 넘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를 받았던가 봅니다. 갑자기 이게 기적처럼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드는 이 안도의 한숨,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 찰나에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급하게 샀던 이 새 컴퓨터는 당근에다가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고 그 판 금액을 이제 들고 왔던 거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인터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즉시 순종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돼서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좀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무조건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미루는 습관은 하루를 빼앗고, 하루를 미루는 습관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디 작은 순종도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훈련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듯, 반대로 작은 것을 계속해서 미루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써도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손해만 볼 텐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기 쉬울 겁니다. 결국 나태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나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의 회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내고 버티고 또 살아서, 그런데 과연 나에게 지금 열매가 보이는가?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강인한 어떠한 정신력이나 의지나 체력 때문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열매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모든 힘들었던 지체들에게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열매를 언제 거둘지는 모른다라는 사실.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한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둘 때는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가 될 겁니다. 성경은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 우리가 나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지치지 않는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의지가 아닌 바로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열정을 따라 우리가 노력합니다. 주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나태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내가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나를 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또 나의 눈물들을 보신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또한 나를 이루시고 나를 또한 빚으실 것, 나에게 또한 그 열매를 또한 거두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심의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앞길 위에, 사랑하는 인투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